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우리 지난 주간에 첫 시간을 가졌는데 계속 연속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감독은 우리 앞에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은 혹은 장로는, 그리고 8절부터는 집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감독이나 집사나 장로나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교회의 리더,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들은 이런 성품, 이런 자질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특히 성도의 자질들은 집사나 감독이나 실상 이게 성도의 자질이에요. 이만한 수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특별히 여기 직분자들에게는 직분을 가지려 하면은 이런 자질을 가져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앞에 감독의 직분에 관해서는,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는 14가지를 논스톱으로 계속 쭉 설명을 했어요. 논스톱으로 쉬지 않고 계속 쭉 했었는데, 근데 집사의 직분에 관해서 보면은 우리 지난주간 5가지를 했습니다. 5가지를 쭉 했는데,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집사가 되려는 자는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 탐하면 안 된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이게 집사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잠깐 쉬었어요. 잠깐 쉬고 5번째까지 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계속 연결되어졌죠. 그리고는 뒤에 또 3가지 집사의 자질에 관한 부분이 또 설명되어져요. 왜 감독에 관한 것, 장로에 관한 거는 14가지를 논스톱으로 쭉 했는데, 왜 여기에서는 앞에 5가지를 하고 또 한 박자 쉬어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할까? 중간에 5가지 하고 3가지 8가지인데, 그 중간에 한 박자 쉬면서 하시는 말씀에 그만큼 강조점이 있다는 내용이겠죠. 그럼 그 강조점을 가지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속의 10절 말씀입니다.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 여기 보니까 5가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한번 여기서 잠깐 쉬면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집사의 후보자가 되는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시험하여 보라.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테스트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도키아조라는 말을 썼어요. 도키아조라는 말은 구별하다, 입증해내다 혹은 조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직분에 맞는지 조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직분에 맞는지 입증해낸다는 거예요. 구별해낸다는 거예요. 진위를 구분해낸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작든 크든 마찬가지예요. 크면 클수록, 또 작으면 작을수록 직분은 정말 중요한 직분이죠. 교회가 크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주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져야 될 직분들, 장로님 같은 이런 직분들은 영향력이 큽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일수록 실상 집사님들의 영향력이 또 커요. 교회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한 지도자가 한 순간에 잘못을 하면 교회가 그냥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만큼 아픔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직분자는 더 유의해서 이런 자질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교회에 보면은 나이가 있다고 직분을 세우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내가 직분을 지금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70세 은퇴해야 되니까, 70세가 정년이니까 교회에 직분의 은퇴 시기니까 그 전에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난 나이가 많다, 그래서 나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 때문에 저 사람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니까 이분이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직분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직분을 세워야 된다 하는 생각도 있고, 또 헌금을 많이 하니까 직분으로 나를 세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 그래서 직분을 맡을 수 있다,
뭐 이런 분들, 어떤 사람은 당사자가 뭐 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뭐 굳이 또 시키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검증이 되지 않고 집사의 직분을 혹은 교회 리더, 지도자의 직분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검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검증을 하라. 그래서 검증의 결과로 책망할 것이 있다면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다면 그렇게 임명을 하라. 이게 바울이 재직에 대한, 집사에 대한 검증에 관한 부탁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지난 주간 했던 것들 이렇게 검증해 보고 시험해 보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분을 맡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연결해서 쭉 보면 이제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 3장 11절에 보니 여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성경은 여자들도 이렇게 실상은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헬라어로 보면은 여자들도라는, 여자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귀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귀네라는 단어는 여성이라는 단어 맞지만 특히 여기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여성이라는 말이 귀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아녀자, 아내라는 말을 쓸 때 귀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자들도라는 말은 그냥 교회에 있는 여성 집사님, 여성 지도자라는 말이 아니라 집사야, 집사로 세울, 검증해서 세울 남자 집사님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들도, 부인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귀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 집사가 아니고 남자 집사의 아내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강조하는 건 뭡니까? 집사라는 직분에 합당한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폭넓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이 좋다 안 좋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정에 있는 아내까지도 검증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할까요? 주로 교회가 목사가 사임하고 나면 이제 목사를 다시 새로 청빙을 하잖아요. 요즘은 청빙에 보면은 다 여러 가지 있지만 청빙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만 좋으면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예. 뒤에 또 단서가 더 붙죠. 사모님도 좋아야 돼. 맞죠? 예. 목사님도 또 쓰러지면 안 되니까 목사님 건강검진 확인서, 그 다음에 사모님 건강검진 확인서. 그렇죠. 목사님만 유학하고 목사님만 공부 잘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내들도. 여러분 사모님들 왜 그렇게 사모님들에게도 이렇게 요구사항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세요? 검증. 예? 검증. 예, 검증이에요. 그렇죠. 검증하는 거예요. 검증이에요. 한 사람이 좋아졌다. 장로님 될 사람, 안수 집사님 될 사람, 집사님 될 사람만 좋아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아내들까지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귀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사가 되기 위해서는 남자 집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들도 적당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어떤 자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뭘 했습니까?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숙이라는 말은 셈노스라는 단어인데 존경받을 만한,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기 정숙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연결해서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런데요, 이 모함이란 단어에 조금 오늘 좀 강조해서 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함이란 단어는 이 헬라어 단어에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냐면 35번 나와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뭐죠? 참소, 비난, 이런 단어가 디아블로스예요. 참소하다가, 여기에서 모함한다는 말인데 헬라어에는 디아블로스, 참소하다, 그 다음 비난하다라는 단어를 썼을 때 디아블로스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서 디아블로스는 누구에게 주로 많이 씁니까? 마귀에게 쓰는 단어가 디아블로스예요.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참소죠.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가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천국에서 내가 이렇게 제대로 못하면 천국 못 갈 것처럼 이렇게 흔들어대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을 잘해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는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나는 부족해. 여러분 이거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부족하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 구원 못 받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는 이걸 자꾸 물고 뜯어내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서 예수 믿어 천국 가겠어 하면서 참소하는 거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쳤기 때문에 우린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틈새를 가지고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예요. 여기 참소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마귀 이야기할 때 디아볼로스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대부분 마귀는 비방자, 사탄, 중상자, 악마, 마귀 이런 말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참소하고 비난하는 게 마귀의 전문이거든요. 이 비난하고 참소하는 거, 여기 모함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약점을 딱 끄집어내서 아주 그 약점을 섬세하게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날카롭게 그 부분을 아주 냉철하게 비난하고, 그리고 비난해서 그 사람에게 수치를 주고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모함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작은 허물을 끄집어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모함하고 비방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미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딱 한 가지예요. 그렇게 남을 비방함을 통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저 사람은 저렇지, 나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 속에 밑에 깔린 의식은 뭐냐? 나는 저 사람보다 똑똑해, 잘났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주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게 마귀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함이에요. 이게 비난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돼요. 특히 교회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자기 의로움이나 자기 높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남을 은근히 까내리는 거예요. 은근히 까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뒤에 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죠. 자, 남자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죠. 흉봅니다. 그 사람이 어떻니 저떻니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보다 누가 더 많이 합니까?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죠? 여성들이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성들을 제가 비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성들의 특성 때문이에요. 여성들이 많이 하는 이유는 여성들은 남자들보다도 관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분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런 거 잘 신경 못 쓰는데 여자들은 그런 세미한 것까지 딱 캐치하는 게 여자들의 섬세함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들을 잘 보니까 말을 안 하면 괜찮은 거예요. 잘 볼 수 있는 특성이 있지만 그걸 잘 보기 때문에 말하니까 비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주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그 잘 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남을 비하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사의 아내는 남들보다도, 집사뿐만 아니라 집사의 아내는 남들보다 입이 무거워야 돼요. 입에 지퍼를 달아야 돼요. 집사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를 세웠잖아요. 집사 세운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도 하고 또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하고 구제도 하니까 도무지 구제 시간을 낼 수 없다 보니까 구제에 빠지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빠졌는데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하고 또 쫓아가다 보니까 또 이쪽에 빠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안 되겠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워서 이분들에게 전담,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고 나머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했던 것이 집사를 세운 목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의 직분은 가난한 가부나 고아 그리고 나그네들을 상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자, 연약한 자, 없는 자들을 더 많이 돌아보게 되는 것이 집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은밀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저 집은 정말 가난해요. 그래서 교회가 그분들을 도와줘요. 그런데 그 분이 집에 가서 야, 그 집 가난하더라. 그분 어떻더라. 해놓은 게 매란 없더라. 이렇게 하고. 그분이 또 밖에 나가서 좀 막 이야기를 떠들면 교회가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약한 그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도와주긴 조금 도와주면서 말이에요. 나팔은 온 나팔을 다 불고 말이죠. 창피해서 어떻게 교회를 나올 수 있겠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 많아요. 그래서 도움 준다고 하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래서 교회가 나오지 않는, 영혼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런 정보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집사의 아내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극도의 절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집에까지 그 정보를 가져가지 않도록 집사는 먼저 입을 봉해야 돼요. 그만큼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행여나 집 안에서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면 집사의 아내들은 더 철저하게 입을 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그런 정보를 흘려보내고 또 그런 정보가 밖으로 흘러나와가지고 말거리가 되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만드는 것은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 직분 감당하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직분 때문에 어떤 영혼이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면 그 죄는 누가 져야 돼요? 본인이 또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에 걸맞지 않다는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이 작은 자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소자, 작은 자,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관심이 없는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들이에요. 잘 돌아보지 않아서 교회 흔적이 잘 없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잖아요. 교회에 여러분 굵직굵직한 중직을 맡은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 대하는데 교회에 힘없는 연약한 사람, 세신자들, 약한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이야기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 상처를 받는 사람에게 연자맷돌, 여러분 알죠? 소가 끄는 연자돌이잖아요. 큰 맷돌에 소가 끄는 거잖아요. 돌아가면서 끄는 건데 이 연자맷돌을 그 사람에게 달아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죠. 그 영혼 죽이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이 죄는 마치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진 것과 같다니까. 그 죄가 어떤 죄예요? 연자맷돌로 여러분 꽁꽁 매가지고 바다에 던져지면 올라올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오잖아요. 이만큼 중한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복 달라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일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했게요. 신앙생활이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많은 실족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 달라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이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복을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은 다른 거 없어요. 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복은 주셔요. 우린 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 복 받을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장마철이 되어도 여러분 억수풍파가 와도 장마가 오고 여러분 태풍이 불어도 그릇을 뒤집어 놓으면 물이 고이게 안 고여요. 담기게 안 담기게요. 하나님 복이 하늘에서 쏟아져도 그릇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물을 담을 수 있겠어요? 뒤집어만 놓으면 일단 물은 내가 담으려고 하지 않아도 담겨지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집사의 자질은, 감독의 자질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겠어요? 여러분 집사 될 사람은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은 무한 리필이에요. 무한 리필이에요. 막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릇이 되면 안 되니까 받는 그릇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나 자질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의미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여러분 한켠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 이제 뒤에 부분에 이제 그 부분이 좀 나오겠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그 뒤에 그 이야기를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때요? 집사가 될 사람은 자기 아내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말하지 마. 비밀이야. 세상에 비밀 없습니다. 절대로 비밀은 없어요.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려거든 당부하셔야 돼요. 만약에 아내가 밖으로 잘 말하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 이야기하지 마셔야 돼요. 집사 되시는 분은 아내를 잘 아시겠죠.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남편의 성품, 아내의 성품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다 잘 알죠. 우리 아내는 밖으로 나가 막 떠들이대는 남편이야. 떠들이대는 아내야. 그럼 여러분 남편이 잘해야 돼요. 남편이 이야기 절제해야 돼요. 밖으로 퍼져나와도 되는 건 이야기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건 여러분 파수꾼을 세워서 입을 닫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또 지도자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모함하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집사의 아내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절제한다는 말은 네팔레오스라는 말인데 앞에서도 조금 했습니다. 감독에게 적용되는 설명인데요. 네팔레오스는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절제한다, 삼가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왜 여기에 절제라는 말을 썼냐면 여러분 남자의 판단은 주로 아내의 의견을 반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막 방황할 때 여러분 결정은 남편이 내리지만 옆에서 아내의 한마디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의견에 남편들은 대부분 99% 이상은 다 그렇게 순종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하지만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해요. 복종하는데 그 남편을 순종하게 아내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건 누구예요? 아내예요. 결국은 누구가 머리에 있어요? 아내가 머리에 있어요? 남편이 머리에 있어요? 예, 아내가 머리에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남편을 막 잡으려고 하니까 막 자기 뜻대로 하려고 잡으려고 하니까 평생 안 잡히고 평생 바가지 고 평생 요거도 먹고 평생 가질 것도 없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아는 사람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나 죽어서 복종해. 그런 남편은요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이야기를 해요. 여보 이거 할까 말까. 그럼 딱 꿍치고 있다가 여러분 탁 이야기하는 거죠. 하세요. 이렇게 딱 그러죠. 결국은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처럼 남편은 대체적으로 아내의 말에 좌우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온전해야 되는데 구제에 대한 남편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공정해야 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아내가 보조해 줘야 되는데 아내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 대해서 안다고 가깝다고 그런 쪽으로 편파적으로 행동하도록 아내가 만들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절제하라는 말이에요. 공정하게 남편이 결정할 수 있도록 아내가 보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아내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봅니다. 집사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여기 모든 일이라는 말은 범사라는 말이죠. 범사는 남편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공적인 일들, 공적인 직무 전체를 이야기할 때 모든 일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여러분 충성된 아내를 두었다면 충성된 직분자가 나오는 거예요. 충성된 직분은요, 충성된 아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우리 3장 12절 다시 한번 계속 읽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네, 여기는 이제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기 감독의 자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사는 뭘 했습니까?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 자녀들을 잘 다스린다는 말은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서 자녀들을 잘 감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가정의 부모여야 한다 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것, 이거 리더의 자질이에요. 이게 감독의 자질과 동등합니다. 집사의 자질에는 자기 집에 뛰어난 관리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조항이 감독의 자질 속에 포함됐어요. 그 위에 하나를 더해서 더 넓은 의미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교회 공동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보다는 조금 넓은 큰 의미의 공동체잖아요.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잘 다스린 사람은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다? 천만의 말씀이죠. 요즘 여러분 문제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교육을 주로 어디서 합니까? 교육을 학교에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은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교에 여러분 몇 시간 있습니까? 아이들이 겨우 7시간, 8시간. 나머지 16시간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서 있죠. 근데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잘 교육하지 않으면서 학교에 가서 그 아이가 훌륭한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들이 보니까 상당히 많잖아요. 이번에 요즘 계속 교사들 문제로 여러분 문제가 많이 생겼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우리 아이는 왕의 자녀이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요구를 하고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막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터진 게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봤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런 것들이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정에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걸 생각했어요. 가정이 심각하다는 게 교육이 심각한 게 아니에요. 교육은 여러분 어제부터 가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교육은 그 2차적으로 가정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가정에 지금 자녀들이 심각하다는 거, 그 아이들이 자라는 아이들이 이 10대까지 자라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교회의 지도자 역할들을 교회가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지도자 역할을 할 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학교에 맡겨서 학교가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잘 만져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러나 1차적인 문제는 부모된 우리예요. 믿음의 신앙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잘 되도록 하는 건 여러분 4가지 꼭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성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왕따를 시키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은 안 돼요. 이런 자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왕따를 당해도 안 되지만 왕따를 하는 사람도 되어서는 안 돼요. 사회 속에서 잘 자라는 건강한 시민이 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남을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도덕성이 사라지면 다 어떻게 해요?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옳은 거고 남이 하는 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막 온갖 거짓말 다 해도 남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손해보더라도 남을 배려하는 건 뭐예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배려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세상이 다 압니다. 여러분 손해보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손해보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공부할 때는 여러분 맨날 노는 거 생각하고 놀 때는 맨날 공부하는 거 생각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어떤 일이든지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에 자기가 충성한 것들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줄 아는 좋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자기 같은 좋은 제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시 자기 같은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가정이 이런 공동체를 잘 세우지 못하면 가정은 무너지잖아요. 집사의 직분을 잘 맡아서
교회의 정체성도 세우고 살림도 잘 세워가야 되는데 가정을 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맡으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무너지고 교회의 살림도 무너질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감독의 직분,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집사의 자질을 가지는 것도 정말 만만치 않죠. 이게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질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의 자질만 가지고도 세상과 이렇게 차별이 나고 구분이 되는 그런 자질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집사의 자질에 관한 문제인데 그 다음에 대두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그러면 이렇게 자질이 다 설 때까지 기다려서 직분자를 혹은 교회의 일꾼을 세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직분을 딱 주고 그 사람이 직분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하게 만드는가?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어떤 게 괜찮을까요? 전자요. 예. 세월 없이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그죠?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자질을 가진 사람을 만들려면 정말 오래오래 기다려야 돼요. 맞죠? 1순위가 전자가 맞는데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처럼 자격 없는 사람한테 직분을 주면은 교회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모임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사고가치관이 믿음의 비밀과 성령의 은혜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교회 나와서 있으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가치관, 세상 속에서 했던 것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재직회를 해도 신앙의 바탕이 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질을 가진 사람을 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세워야 될 일꾼들을 세우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될까요? 일어날까요? 때가 돼서 일꾼들을 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우지 않으면, 시간이 되어서 사람들을 세우지 않으면 세워진 사람들만 독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 직분에 자질이 없어가지고 목사 혼자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 혼자 전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대로 전행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일꾼이 안 돼서 여러분 재정집사 안 세워요. 그럼 여러분 목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교회 많아요.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잘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전행 혼자 독주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안 그러면 세워놓으신 분들이 독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끊임없이 지도자를 세우기는 세워야 돼요. 이게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의 문제예요. 어느 게 먼저냐? 자질을 가진 다음에 세울 거냐? 아니면 세워놓고 자질을 만들어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상당히 고민이에요. 둘 다 여러분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또 교회가 일꾼들을 세울 때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 집사는 이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8가지를 쭉 설명했어요. 뿐만 아니라 앞에 감독은 이게 더불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자질들을 쫙 이야기하니까, 야, 누가 집사가 될 수 있겠는가 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까? 야, 나는 집사할 자격이 안 되는구나 하고 여러분 절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잘하면, 이런 직분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서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끊임없이 이 믿음에 사는 길을 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이라는 개념으로 우리 믿음을 격려해 가는 거예요. 예컨대 부모 공경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부모 공경을 하나님 잘 하라고 하시면서 옆에 뭘요? 단서로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부모 공경 잘한 사람이에요.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잘한다는 게 뭘까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다는 게 뭘까요? 잘한다는 말은 어떤 외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외적으로 나타난 결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전부 다 있었던 거 뭐예요? 자질에 관한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에요? 자세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집사의 일을 잘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말하면 잘한 사람,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를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지위라는 게 뭘까요?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25장의 말씀을 보면은 아름다운 지위라는 게 뭔가를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와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칭찬이었죠.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름다운 지위는 뭐냐면 많은 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지위예요. 많다는 것은 섬김의 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의 무게가 늘어난다는 것도 있지만 여기 아름답다는 말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는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집사의 직분 그리고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 잘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직분 때문에 존중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정말 뭐라고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이기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이게 아니라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 이렇게 존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렇죠? 직분 때문에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 하는 행위, 모습, 자세를 보고 사람들이 그를 존중하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잘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담력이란 말은 아무도 흔들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안정감, 어떤 것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걸 말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올레표인데요. 바울이 뭐라 말합니까? 끊임없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고 바울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바울은 알고 있어요. 뭘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달려갈 때 요즘 사도행전 새벽에 사도행전 여러분 생명에서 하면 사도행전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서 매도 많이 맞고 그리고 치권 두들겨 패고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던졌는데 거기에서 겨우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일어났죠. 그리고 그들을 성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살아나서 이 성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죽기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은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주님이 메시지를 던져요. 너는 로마에도 가야 된다. 바울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끊임없이 사마리아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그를 계속해 죽이려고 잡으려고 막 공격하려고 사람들이 행동대장을 만들어가지고 행동대원들을 만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너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시고 높은 지위에 올리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나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담력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잘한 자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체험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 만난 흔적이 있으니까요. 이게 믿음의 담력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도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흔적을 가진 사람, 체험을 가진 사람은, 말씀대로 행한 것에 대한 체험을 가진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담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런 한 가지씩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믿음이 자라면서 이런 흔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 또 조금 바람이 세게 불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가지면서 믿음의 기초가 든든해지면은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또 이런 것들이 점점점 쌓이면 나중에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큰 시련을 만나도 믿음의 담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과정이에요. 성경은 이걸 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된다.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를 더 생각한다면, 가장 큰 아름다운 담력, 아름다운 지혜, 하나님의 은혜는 뭐겠어요? 가장 큰 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기쁨이에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그를 보낸 이에게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 이런 추수를 언제 하냐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2번 하죠. 모맥 거두는 시기, 맥주 감사절, 그리고 추수 감사절이에요. 가을에 밀, 봄에 맥주, 이거 2번 하잖아요. 2번 하니까 7월달, 여기에 가을에 하는 거는 선선합니다. 물론 가을 때 뜨거운 날도 있지만 보통 여기서 추수 날에는 보통 어떤 날이겠어요? 6월, 7월 맥주가 보리 거둘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낮에 뜨거운 때약빛이 내리쬐겠어요. 그럴 때 참으로 가져온 보리차 냉장고에 팍 넣어서 얼음 둥둥 띄운 그 냉수한 걸 먹으면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은 냉수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면서 너가 나를 속을 시원하게 해주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름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왜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제일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최고의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해서, 또 직분이 아니어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시원하다 말씀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